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13번째 강의로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구약 중간사 지내왔던 시간들을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밝히 보여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치료를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시고 또 학사 일정과 또 가정의 문제와 또 건강상의 문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 몇 달 동안 달려온 모든 학사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 오늘 아침 나눌 여러 가지 역사들 그리고 그 흔적들을 살펴볼 때 우리들에게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신구약 중간사 13번째 강의고요. 이제 두 번만 더 참으시면 이제 이번 학기도 마무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으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오늘 말고 두 번 더 남았는데 난이도에 있어서는 오늘이 좀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지만 요 허들을 넘으시면 굉장한 신약을 보는 안목이 열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두 가지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맨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신구약 중간사는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신구약을 볼 때 그 행간을 볼 수 있는 시선을 우리들에게 준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의 꽃은 예수의 재판에서 활짝 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보이는 이 예수의 재판 사건 속에 유대인들의 맥락과 다양한 분파들이 그 속에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우리들이 이해를 한다면 이 다음 시간, 오늘과 다음 시간에 살펴볼 예수의 재판 그리고 신약의 흐름들이 명확하게 보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유대 전쟁을 지난 시간에는 개요를 살펴봤는데 오늘 분석을 통해서 전문적인 용어를 우리들이 그 개념을 살펴볼 때 신약을 보는 시선, 눈이 열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해외 학자들의 대부분의 논문과 아티클들, 자료들, 미시나 문서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내용을 레퍼런스를 다는 부분이 너무 거추장스러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인 마틴 행엘 학자의 관점으로 저서들을 캡처하고 또 원어가 나오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 부분은 제가 색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줄을 그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이것으로 레퍼런스를 대신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강의를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까라바조라고 하는 화가의 그림, 그리스도의 체포라는 그림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체포를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인데 맨 왼편에는 도망가는 제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입맞춤하는 제자가 나오죠. 우리들은 이 사람을 가룟유다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맨 오른편에 등불을 들고 이 사건을 탐구하고 지켜보는 이 인물이 화가 까라바조 자신의 모습을, 얼굴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신구약 중간사라는 등불을 가지고 예수의 재판을 탐구하고 우리들이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익숙한 장면도 있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장면이 눈에 띕니다. 바로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서 들이닥친 이 사람들인데요. 대제사장이나 산헤드린 공회의 경비대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누가 봐도 로마 병사들이 출동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까라바조는 요한복음 18장 3절에 군대가 출동했다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드는 의문은 이거예요. 산헤드린 공회, 다시 말해서 유대 종교 엘리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의도는 예수께서 신성모독이라는 부분에 걸렸기 때문에 이들이 분노했다는 이 내용들을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진짜 죄목이라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처형하는 방법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처럼 돌로 칠 수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을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처형했던 사례를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가 유대를 속주화해서 기원전 55년에 산헤드린 공회를 세운 장면을 우리들이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유대 자치법에 따라서 치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 공회는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종교적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단 반란과 관련된 정치범에 있어서는 로마 총독이 직접 군대를 통해서 그 반란자들에 대해서는 처단을 하는 이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신성모독과 관련된 이 예수라는 인물을 체포하기 위해서 로마 병력, 예루살렘에 주둔하는 로마 병력이 왜 출동을 했을까 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의문을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를 가진 사람들로 묘사가 되어 있고, 오히려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를 살려주려고 애를 쓰는 이 선한 사람처럼 보이는 기록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 사이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행간을 읽어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이 어려운 허들을 넘으시면 이게 조금씩 보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속에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를 처형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면 왜 가룟 유다의 배반을 그렇게 목매달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바로 체포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리고 또 재밌는 구절은 예수께서 겟세마네에 가셨을 때 이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동행하게 하셨고 다른 제자들은 동행하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과연 이들은 수제자였기 때문에 허락을 하신 걸까요? 하는 부분도 오늘과 다음 주 연구를 통해서 밝혀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부합하는 구절들이 랍비 유대교의 미시나라는 문서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재조명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페이지 오른편에 보시면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에게는 이제는 좀 익숙해진 도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만 더 이 부분을 상기해 보신다면, 예수 시대에 사상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것은 그들만의 맥락이 있었을 텐데 마카비 전쟁으로부터 이어져 온 그들만의 사고방식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200년 넘는 이 시기가 그들에게는 현대사였고 근대사였기 때문일 겁니다. 반면에 이 시기를 기록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 시기를 기록하는 신약 성경은 유대 전쟁이라는 상황과 맞물려 있고요. 그리고 로마 시대의 검열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기록된 기록물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두 개를 염두에 두고 이중 카테고리를 가지고 신약을 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유대 전쟁사를 개략적으로 살펴봤는데, 오늘 신약 시대의 행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살펴볼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 전쟁과 마카비 전쟁이 어떤 사상적인 공통점이 있고 어떤 연관성으로 연결되는지를 우리들이 이해한다면 신약 성경이 좀 보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 전쟁에 등장하는 여러 분파들을 소개를 할 텐데, 어떻게 우리들이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마카비 전쟁과의 관련성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신다면, 이 허들을 뛰어넘으신다면 신약 성경의 내용들이 눈에 보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적인 분파들, 유대 히브리 개념의 이런 용어들이라고 하는 이 퍼즐 조각들을 의미 부여해서 하나하나 모여서 이 그림으로 맞출 때 우리가 비로소 이 신약의 내용들이 밝히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신약의 기록들에 대한 우리가 조망을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자면 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개인적인 신앙 차원으로 우리들이 대답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당시 역사적인 팩트에 근거해서 이것을 재구성한다면 왜 예수께서는 역사적으로 그때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들도 역시 이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이해해 볼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미시나라는 문서의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문서 43장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한 기록을 그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미시나라고 하는 문서는 주후 200년경에 기록된 문서고요. 그때 갑자기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까지 수세기 동안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들을 이때 성문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그 시대를 관통하는 신약 시대를 조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들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43장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On the eve of Passover, 유월절 전날에 그들, 다시 말해서 사내들이는 나사렛 예수를 솔서러라고 해서 굳이 번역을 하자면 거짓 선지자로 매달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지만 이것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모세오경의 레위기에 보시면 나무에 달린, 이것은 저주를 상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지금 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는 예수께서는 어떤 거짓 선지자에 해당되는 이 신성모독으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 달린 자라고 그 유대인들의 관념을 인용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본다면 미슈나라든지 신약 성경의 기록들이 충돌되지 않는 그들만의 관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을까 하는 이 부분을 보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퍼즐 조각이 있는데, 이 단어들을 보시면 강도, 열심당, 갈릴리인들, 시카리, 그리고 거룩한 전쟁에 해당되는 성전, 이것을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우리들이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 퍼즐 조각들은 하나의 그림을 이루는 요소들로 우리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퍼즐 조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 전쟁을 분석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우리들은 도출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관건은 이 키워드를 우리들이 얼마나 잘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 전쟁의 핵심 분파들, 유대 전쟁의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세푸스가 주후 77년에 기록한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기록, 우리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플라비우스 왕조를 위한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목적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기록을 했다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속에는 정치적인 변론의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 유대전쟁에 참여한 동족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변론하려고 하는 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키투스의 역사라고 하는 기록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유대전쟁에 참전한 숫자를 60만 명이라고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그렇게 기록을 했고, 요세푸스는 예루살렘이 4년간 포위되는 동안 11만 명이 사망을 했고, 예루살렘이 정복당한 이후에는 9만 7천 명의 유대 포로가 로마에 끌려가서 노예로 팔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우리들이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이 두 명의 역사가들을 통해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이들에게는 전쟁으로 인해서 가혹한 운명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세푸스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변론을 하는지 이 유대 전쟁사 속에서 제시하는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겁니다. 모든 책임을 이 급진자들에게, 전쟁을 일으킨 이 항전주의자들에게 돌리고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 전쟁의 지도자들을 강도라는 용어로 규정을 했고요. 이 요세푸스의 정치적인 변론을 위해서 이들은 희생자로 설정이 되어야 했던 상황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런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논조로
유대전쟁사가 기록이 됐습니다. 유대전쟁사 3권 500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성 안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데요. 성 안에서는 대대적인 사륙이 벌어졌다. 미처 도망치지 못한 외지인들이 로마군에 저항해 전투를 벌이는 와중에 저항하지 않던 유대인들도 죽음을 당했다. 유대인들은 로마군의 자비를 기대했고 올바른 이성을 갖고 전쟁에 반대했기 때문에 전혀 로마군에게 저항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이제 면죄부를 주려는 이런 논조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많은 유대인들이 참여한 전국적인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의 처분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변론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요세푸스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된 의견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강도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전쟁을 주도하던 이 그룹들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을 그대로 인용을 하자면 예루살렘 안에서는 시칼이라고 하는 분파가 등장을 합니다. 이 시칼이라고 하는 분파의 수장은 므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갈릴리 유다의 자손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므나헴과 그의 추종자들이 시칼이라고 하는 그룹을 형성을 했고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유대전쟁이 벌어졌을 때요. 그리고 이들과 반대되는 분파들이 등장을 하는데 엘르아살파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기오라스의 시몬파 사람들이 있었고 기살라의 요한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파가 시카리와 대립을 하는 구도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엘르아살파 사람들이 시카리의 수장이었던 므나헴을 살해를 해서 이 시카리의 나머지 분파들이 마사다라고 가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마사다에서 주후 73년에 집단으로 자살을 하는 이 장면이 바로 이 시카리 분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 세 분파를 보시면 시몬파의 무리가 10,000명이었고 요한파 무리들이 6,000명 그리고 엘르아살파 병력이 2,400명이라고 요세푸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기록을 보면서 엘르아살파 사람들을 추종하는 이 무리 2,400명을 가리켜서 요세푸스는 이들에게 열심당이라고 하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나머지 유대인들은 이중애적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이 구도가 유대 전쟁사의 아주 주된 논조가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신다면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리 분파와 강도들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이 시카리 분파가 마사다로 쫓겨갔고요. 이 강도들에게는 세 분파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엘르아살이 이끌고 있었던 열심당이라고 하는 이 분파가 가장 악랄했고 가장 주도적이었고 가장 규모가 작았다. 2,400명 가장 규모가 작았다고 하는 기록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세푸스의 정치적인 변론을 위한 이 기록에서 요세푸스의 의도를 우리들은 행간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열심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이 열심당 굉장히 귀에 익숙할 겁니다. 이 열심당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의미 부여할 수가 있을지를 우리들이 조금 더 분석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도들은 로마군에 대항해서 항전을 하다가 로마군이 소강 상태를 보일 때 이 세 개의 분파가 서로 싸우는 내전을 벌였던 것이 유대 전쟁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파와 시몬파가 엘르아살파를 소멸시키고 그리고 이 두 분파만 남게 되는데 이들도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진압이 돼서 유대 전쟁이 종료가 되는 것이 바로 유대 전쟁의 흐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살펴볼 부분은 이겁니다. 시카리 분파와 나머지 강도들이 뚜렷하게 대비가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시카리 분파들은 누구를 표적으로 삼았냐면 로마군에 대항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친로마 유대
인사들을 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들에게는 공격의 대상이었고요. 그리고 모든 무리들 중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마사다에 가서도 로마군에 항전하기보다 율법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집단으로 자결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고요. 왜 이들에게 시카리라고 하는 이 명칭이 붙여졌냐면 라틴어로 단도라고 하는 의미로 라틴어 시카라는 명칭에서부터 시카리가 파생이 된 건데 로마 사람들이 그들에게 라틴어로 시카리라고 불렀던 것을 요세푸스는 그렇게 그냥 이렇게 시카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이 궁금한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로마 사람들이 이들을 불렀을 때 시카리라고 불렀다면 유대인들 내부에서는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히브리어는 무엇일까? 요세푸스는 끝까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석을 해 들어간다면 굉장한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을 거고요. 반대로 이들과 대비되는 강도들의 특징을 보시면 이들은 로마군을 대항했던 이런 사람들이고요. 시카리와 이상을 달리 했기 때문에 시카리 분파의 수장을 죽였던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 분파마저도 각기 구체적인 이상들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내분에 휩싸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파는 플로레타리아성 어떤 항전이 조금 강했다면 어떤 분파는 좀 다른 이런 디테일의 차이가 있었지만 공통 분모는 종교적인 이상이라고 하는 동기는 공통 분모였다는 것이 요세푸스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그리스어로 레스테스라고 하는 강도들이라고 하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히브리어 용어가 바로 바르존이라고 하는 용어가 유대인들만의 용어가 통용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시카리들과 강도들이 분열을 했던 이 표면적인 이유는 이런 차이입니다.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더 연속이 되는데요. 예. 이렇습니다. 예, 용어들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하지만 요세푸스가 이제 므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시카리 명칭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 라틴어에 해당되는 시카리를 그대로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렇다면 로마가 불렀던 이 시카리 명칭 말고 이 바르존이라고 하는 명칭처럼 유대인들 내부에서 불렀던 이들을 향해서 불렀던 명칭은 무엇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세푸스는 끝까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들이 한번 찾아내보는 것이 이제 계속 이어질 부분입니다. 자, 강도들은 로마 군대를 공격했고 시카리들과 공격의 목표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이상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분모가 있었지만 다른 이상들 때문에 내분을 벌렸던 이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어로는 이들을 향해서 강도들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레스테스라고 하는 명칭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바르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미시나 문서의 기틴이라고 하는 문서 56장에 보시면 이 바르조님이라고 하는 흔적이 나오는데요. 이 바르조님이라고 하는 IM이 붙으면 히브리 용어에서는 복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존들이 바로 바르조님에 해당되는 용어겠죠. 어떻게 미시나에 기록이 되냐면 바르조님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에 주화파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전쟁을 그만하고 로마와 화친을 맺자고 하는 장면이 미시나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르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강도에 해당되는 히브리 용어, 유대인들의 은어였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르존, 우리말로 하면 바요나에 해당되는 유일한 구절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썼던 서신이었던 마태복음에 한 군데 딱 등장을 하는데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하고 하는 그 장면에서 이 바르존, 바요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아람어로 바라고 하는 것이 아들, 요나가 사람 이름 요나라고 해서 요나의 아들로 알려졌지만 이름절로 했을 때 바르존, 바요나라고 했을 때는 유대인들만의 이 항전주의자들에 해당되는 그 개념인 겁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이상을 가졌는데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정체성을 바꿔주시는지 하는 그 놀라운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요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강도들, 레스테스에 해당되는 히브리 은어였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한다면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열심당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열심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영어로는 젤롯, 그리스어로는 젤로테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만 조금 허들을 넘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 전쟁사에서 요세푸스가 사용하는 젤롯, 그리스어로 젤로테스의 용례는 이렇습니다. 엘르아살이 이끄는 이 분파, 당파를 가리키는 젤로테스, 젤롯으로 부여를 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의 이 분파들 중에서 가장 적었지만 가장 악랄했고 가장 주도적이었고 성전을 거점으로 참전하는 이 분파, 이들은 로마군을 대항하고 있다는 이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가 이들, 젤롯을 이들에게 명칭을 부여할 때 이 문맥에서 유대전쟁사에 나오는 이 문맥 세 군데를, 아주 유명한 세 군데를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젤롯 땅이라고 하는 유대전쟁사 2장 651절에 있고요. 유대전쟁사 4장에 보시면 젤롯인에 해당되는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전쟁사 7장에 보시면 젤롯 땅 혹은 열심당 이렇게 나옵니다. 이 유대전쟁사를 박정수 교수가 번역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영어로는 젤롯 하나입니다. 그리스어로도 젤로테스라고 하는 명칭 하나인데 한글로 번역을 할 때는 젤롯인, 젤롯, 젤롯 땅, 열심당 이렇게 통일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문맥상에서 열심당이라고 부여하기에는 문맥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원어지만 다양한 한글로 지금 번역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이 열심당을 붙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부분을 통해서 의미를 추론을 한다면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이 젤로테스, 젤롯에 대한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렇습니다. 요세푸스는 이 무리를 가리켜서 젤롯, 젤로테스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얘네들은 젤롯이었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젤롯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그냥 인정을 해주는 스탠스를 지금 취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유대전쟁사 세 군데에서 이 부분이 요세푸스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특이한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젤롯이라고 부른다, 스스로 그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그 명칭을 이렇게 인정해주는 기록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포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는 이 분파에 대한 기록과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을 비교해 보시면 요세푸스의 의도를 조금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키투스의 기록을 제가 가지고 와서 밑줄을 그어봤는데요. 타키투스 역시 예루살렘 속에 시몬파, 요한파, 엘르아살파가 있었고 로마군에 대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대항을 했지만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는 내분에 휩싸였다고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역사가의 공통점이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타키투스는 어느 분파에 대해서도 젤로테스라고 하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요세푸스가 말한 의도와 좀 비슷하죠. 요세푸스는 얘네들이 젤로테스야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젤로테스라고 불렀어라고 하는 그 명칭을 지금 인정해주는 스탠스인데 타키투스 역시 시몬파, 요한파, 엘르아살파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열심당원에 해당되는 젤롯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점이 이 굉장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했던
마틴 행헬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의 저서인 The Jealous에서 이렇게 용어를 분석을 합니다. 두 가지로 분석을 하는데, 하나는 첫 번째로 테크니컬 젤롯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컨셉추얼 젤롯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테크니컬 젤롯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사에서 참전했던 엘르아살의 무리 이 분파를 가리켜서 테크니컬 젤롯, 다시 말해서 분파적인 젤롯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젤로테스는 요세푸스의 기록 외에 나오는 젤로테스는 열심당이라고 우리들이 번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젤롯에 대해서는 이것은 히브리 개념상의 젤롯이다라고 이 두 개를 지금 분류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캐치를 하시면 히브리 개념 마카비 전쟁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컨셉추얼 젤롯, 다시 말해서 개념상의 젤로테스, 개념상의 이 분파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어렵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젤로테스, 영어로 젤롯에 해당되는 두 가지 용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테크니컬 젤롯이라고 하는 분파상의 젤롯은 무엇이냐면 유대 전쟁에만 등장하는 당파적인 의미로서의 젤롯이 있고요. 이 기록을 벗어나서 등장하는 젤로테스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당파적인 개념이 아니라 유대인들 머릿속에 있는 개념상의 젤로테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신다면 이겁니다. 이 요세푸스의 기록 외에 젤로테스라고 하는 구절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구약에도 등장하고 신약에도 등장하고, 그 용례를 찾아보시면 이 테크니컬 젤롯과 컨셉추얼 젤롯을 우리들이 구분을 해서 볼 수 있는 지침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컨셉추얼 젤롯을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열심당에 해당되는 이 개념을 잡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젤로테스에 해당되는 이 열심, 그리스어로는 젤로스, 그리고 영어로는 zeal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는 그리스 문맥에서는 두 가지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 개념에서 나오는 이 젤로스는 누군가를 모방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열심, 질투라고 번역을 하면 이게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글에는 이거 개념을 포함할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열심 혹은 질투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긴 했지만 이 컨셉추얼 상에서는 이거를 포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젤로스에 해당되는 첫 번째 그리스 용례는 누군가를 모방한다, 이미테이션에 해당되는 거여서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 이렇게 즐겨서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고요. 이 그리스 문맥상에서 두 번째 해당되는 것이 어떤 죄에 대해서 응징하고 분노하는 감정 상태를 가리켜서 두 번째 개념이 바로 젤로스에 해당되는 두 번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단어 젤로스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로는 모방한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감정 상태, 두 가지가 바로 이 사전적인 의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개념에서 열심에 해당되는 카나라고 하는 단어에는 한 가지 의미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0인역에서 이 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을 할 때 그리스어의 젤로스에 대한 두 번째 개념으로서 젤로스가 차용이 되어서 번역이 됐고요. 이 젤로스라고 하는 이 분노의 상태를 표현하는 주체를 가리켜서 젤로테스가 되는 겁니다. 분노, 어떤 감정 상태를 표현해서 구현하는 이 행위의 주체자를 젤로테스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 개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야훼 하나님에 대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한글 번역을 보시면 제가 각주를 달았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글 단어로는 질투라고 나온 것이 바로 그리스 개념에서 젤로스로부터 이게 질투라고 나와 있는데 개념상으로는 질투가 아닌 거죠. 어떤 응징을 하려고 하는 그 감정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히브리어, 왼편에는 히브리어, 오른편에는 그리스어를 인용을 해서 네모를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카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등장을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그리스어로는 제가 동그라미 친 게 젤로테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열심당원이었다는 말이냐? 이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젤로테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열심당원이냐? 이건 아닌 거죠. 테크니컬 젤롯이 아닌 거니까 여기에서는 컨셉추얼 젤롯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어떤 거요? 죄에 대해서 응징하려고 하는 주체가 바로 젤로테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젤로테스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것이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의 그런 그들만의 개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제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카나, 이 속에는 죄에 대한 어떤 분노, 징벌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징벌에 대한 개념은 이 범주, 카테고리는 그들 공동체 내부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외부의 사람들에게는 이 징벌과 응징에 대한 개념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징벌을 하려고 하는 이 분노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죄에 대해서 분노를 해서 그 죄를 제거했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이 컨셉이 바로 경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노를 표출하는 이 감정을 젤로스라고 하는 거고, 이걸 표출하는 행위 주체자를 가리켜서 유대인들 히브리 개념에서는 젤로테스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구약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성전, 거룩한 전쟁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범죄를 가져다 주는 그 주체 집단을 처단을 하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거룩한 전쟁의 개념으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내부로 이 죄가 들어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젤로스, 이것을 제거하는 행위의 주체자를 젤로테스라고 하는 거고, 이 범죄를 가져다 주는 근원에 대한 집단을 처단을 하는 거룩한 전쟁이 바로 이 히브리 사람들이 가졌던 야훼가 함께 하겠다는 전쟁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야훼 하나님의 이 젤로스를 표출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들은 젤로테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프로토타입, 원형에 해당되는 사람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비느하스라고 하는 인물이 민수기 25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음행을 저지른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분노를 가져서 이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죽인 행위에 대해서는 살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유대인들은 이 행위를 경건한 행위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 내부에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노하는 이 감정 상태를 젤로스라고 한 거고, 이 감정을 표현하는 비느하스의 행위 자체를, 이 사람을 젤로테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보기 쉽게요. 예. 넘버스 25장 11절 보시면 이 비느하스가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젤로스에 해당되는 그 행위였다고 제가 밑줄을 그어봤고요. 그래서 넘버스 25장 13절을 보시면 이 행위가 유대인 공동체 내부에게 어톤먼트, 속죄, 정화를 가져오는 행위라고 이 사람들은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8절을 보시면 한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자, 이것까지는 우리들이 봤을 때 분명한 살인에 해당되겠지만 그 다음 기록을 보시면 연병, 역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 속에서 살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어톤먼트하는, 정화시키려고 하는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경건의 행위로 이 사람들은 인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이렇습니다.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라고 기록을 하는 개념에, 우리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 이 젤로스가 의미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분노를 할 때도 이 젤로스가 사용이 됩니다. 예, 그리고 비느하스, 아모스 같은 부분, 이 사람들에게 질투, 열심, 이런 부분들이 사용이 될 때 이 젤로스를 보시면 이것은 근면함을 상징하는 열심, 이런 질투, 이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들어온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감정을 바로 히브리 개념에서는 젤로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행위로 드러내는 주체를 가리켜서 젤로테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중간기 시대 때 이 젤로스라는 개념이, 감정이 표출되는 시기가 바로 언제였을까요? 그것이 우리들이 살펴봤던 안티오쿠스 4세 때 등장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전에 페르시아 시대, 알렉산더 시대, 디아도코이 시대에는 관용을 허락했기 때문에 유대 율법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 4세는 율법을 금지시키고 제사를 금지시켰기 때문에 율법을 훼손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는 이때 젤로스가, 감정이 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마카베오 상권을 많이 읽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영문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마음속에 일이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안티오쿠스 4세에게 순응하는, 이 사람을 죽였던 마따디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인물이 살인을 하게 된 동기가 바로 젤로스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살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경건하게 하려는 행위로서 유대인들은 경건의 행위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마따디아스가 이 사람을 죽인 이유는 비느하스라는 사람의 모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하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개념이 구약시대로부터 계속 이어져 온 그 개념으로서 표출이 된 행동이 바로 마따디아스의 이 젤로스가 표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젤로테스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산헤드린 미시나, 산헤드린 9장 6절과 산헤드린 82장에 보시면요, 여기에서도 비느하스를 가리켜서 젤롯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흔적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랍비 유대교가 시작이 되고 주후 200년이 지난 이후에 유대인들 관념 속에도 이렇게 개념이 유지가 되고 보존이 되는 흔적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인물의 행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젤롯을 가지고 있었고 범죄 당사자를 처형한 이 행위를 젤로테스라고 인식을 했던 것이 구약시대, 중단기 시대, 그리고 랍비 유대교 시대에도 여전히 이런 개념들을 유대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연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흔적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요세푸스가 표현을 했던 젤로테스는 바로 테크니컬 젤롯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기록을 벗어난 젤로테스는 컨셉추얼 젤롯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두 개를 구분을 할 수 있는가가 바로 문맥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렇습니다. 유대 전쟁사가 아니고 유대 고대사 부분에서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 12장에 보시면 마따디아,
중간기에 나오는 마카비 전쟁 때 나오는 마따디아를 가리켜서 젤로테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그리고 유대 전쟁의 어떠한 분파에 대해서도 젤로테스라는 표현을 유대 고대사에는 쓰지 않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고대사에서 지금 요세푸스가 쓰고 있는 젤로테스는 컨셉추얼 젤롯이 해당이 되는 거겠죠. 유대 전쟁사에서 한 분파를 가리켜서 젤로테스라고 쓰는 것은 테크니컬 젤롯에 해당이 되는 걸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 전쟁사에서 테크니컬 젤롯이 아니라 컨셉추얼 젤롯은 누구일까요에 대해서 요세푸스는 표현을 하진 않지만 이 흔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바로 시카리들입니다. 유대전쟁사 2권 44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 강도들은 성전에서 므나헴을 공격하기로 계획했다. 므나헴은 기도를 드리기 위해 왕의 의복을 입고 우쭐대며 나왔는데 그의 뒤에는 무기를 든 열렬한 그의 추종자 무리가 따르고 있었다. 엘라슬파 사람들이 므나헴을 공격하자 나머지 군중도 분노가 폭발하여 그 현자를 향해 돌을 던져대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요 무리가 마사다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카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지만 이것은 로마 사람들이 이들에게 붙인 라틴어에 해당되는 용례고요. 유대인들 내부에서는 이 시카리들을 뭐라고 불렀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세푸스는 함구하고 있지만 이런 특징들을 종합을 해본다면 비느하스, 마따디아 이런 사람들과 이 시카리의 행동이 너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는 바로 유대인들 이갈 야딘이라고 하는 고고학 교수는 시카리들이 바로 마사다에서 흔적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 시카리들이 컨셉추얼 젤럿이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 시대에도 히폴리투스가 시카리가 젤롯이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볼 수 있는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어려운 허들을 넘으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으셨고요.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의 이제 명칭이 이 부분이 이해가 되면 이제 오늘 어려운 부분이 다 끝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용어들을 표현을 할 때는 번역에 해당되는 트랜슬레이션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처했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트랜슬레이션을 하지 않고요. 그냥 음력을 그대로 표현하는 트랜스리터레이션을 하고 있는 용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카리에 대해서 히브리어 정관사 I를 넣고 시카리에 해당되는 명사에 히브리어 여성 전미어 오트를 붙이면은 이스카리옷이 됩니다. 이것이 누굴까요? 이게 바로 가룟 유다 할 때 그 해당되는 명칭이 여기에서 파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에게 그렇게 목매달 수밖에 없었는지 재판할 때 왜 이스카리옷이 배반하기를 그렇게 사내들이는 기다렸는지를 볼 수 있는 실마리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빌리,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 다음에 보시면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가나나인 시몬. 그러니까 이 가나나인이 뭘까 할 때 가나안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인가라고 하지만 이 가나나인이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들이 오늘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컨셉추얼 젤롯에 해당되는 이 그리스어 젤로테스의 히브리 개념이 카나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트랜스리터레이션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번역을 할 때 카나나인 시몬이라고 표현을 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배반했던 사람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용어상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 분리를 하는 흔적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도행전 22장을 보시면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나도 열심히 있는 자다라는 구절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것을 그리스어 원문에 보시면 나도 젤로테스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열심당원이었는가? 이건 아니잖아요. 예.
사도 바울은 테크니컬 젤롯이 아니고 컨셉추얼 젤롯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있었다라고 표현을 할 때 우리 개념상으로는 진짜 근면했나 부지런했나 이 개념이 아니고 공동체에 들어오는 죄에 대해서 나는 분노해서 그것을 실행하는 젤로테스였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누굴까요? 스데반을 처형을 할 때 누가 봐도 이것은 살인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살인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처형을 하는 것은 살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경건하게 회복시키는 그 행위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를 가리켜서 나도 젤로테스였다라고 하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거룩한 전쟁이 왜 생기는지는 이 개념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는 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개념을 따라와 주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오늘 결론을 보시면 바울과 베드로가 신약 성경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아니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해라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하는 이 한글 번역 열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너희들 근면하게 섬겨라 성실하게 살아라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라 공동체 내부에 있는 이 죄를 분노를 가지고 없애라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서 여전히 이 중간기에 나온 이 개념이 신약시대에도 그렇게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희생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공동체 내부를 훼손시켰던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인물이 바로 이 젤로테스의 희생자가 되는 그 예로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인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개념이 잘못 오해가 되면 열심을 강조하고 근면 성실을 강조하는 이 종교로 조금 비춰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개념들을 우리들이 신약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이 예수의 재판이 형성이 되고 이것이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 좀 복잡한 개념이었지만 따라오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용어가 조금 이해가 되신다면 다음 시간에 신약의 아주 많은 부분들이 열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조금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론유다도 개념적 열심당원이었다는 개념적 열심당원이 아니고 개념적 젤로테스. 예예예예예. 그래서 이스카리ot. 가론유다가 배반한 것도 결국 예수라는 불순분자를 제거하기 위한. 그 권위가 필요했고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요 학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열심당원들도 결국은 예수를 그 신성을 모독한 자, 결국 그런 자다가 지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예수를 배반한 게 가룟유다가 아니라 세리 마태였다면 과연 이런 권위가 있었을까, 명분이 생겼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때까지 가룟유다를 상당히 많이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1948년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그랬냐면요. 이제 이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할 때 유대인들은 변절자라고 인식을 하면서 이제 요세푸스의 작품에 대한 새로운 조망이 시작이 되면서 외국에서는 이 요세푸스에 대한 학문이 엄청나게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여전히 48년 이전의 개념을 가지고 열심당원으로 하니까 안 되고. 네. 그러면 시몬도 결국은 개념적인 열심당원이에요? 사이먼 더 젤롯이라고 나오는 젤로테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명칭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용어로 구분을 하지 않았을까. 이게 마틴 행헬이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어쩌면은 그게 말이에요. 네. 그 당시 가치관으로서 이 지고의 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마다 그걸 표방했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해서 행동하는 것 아닐까 싶어요. 예. 요즘 현대 사회에서도 민주라는 것을 이제 지고의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마다 민주 파괴하거든요. 민주라고 걸고 앞에다 인민을 집어넣으면 좀 하고 자유를 걸면 또뭐 미국식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민주라는 말은 이제 이 20세기에서 21세기에 걸치는 동안 지고의 선이라고 이 다중들이 생각하니까 그거를 팔아야 권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걸 팔아서 이제 지멋대로 해석하는 거고 이렇게 선전하고 이제 도용을 하는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이라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게 지고의 선이고 그게 경건인데 그러기 위해서 뭐 그러는 뭐 이제 동료들을 죽이고 뭐 이러는 거를 하나의 다 justify 하는 거죠. 요즘 민주라는 걸 위해서 뭐 그냥 철판 깔아도 괜찮고 남 죽이고 뭐 다 해도 다 괜찮고 남의 권리를 훼손해도 민주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판 강도죠. 네.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 이게 아까 요세푸스가 지적할 때 스스로 젤롯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부여할 때 그래 니네들은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냥 부여하는 상태. 예.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소위 민주주의자들. 이게 맞죠? 소위. 네, 소비. 네, 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